부디 참아주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천으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거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짤도 참아주니 말입니다.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람에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랑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입니다. 사도 중에는 여러 분의 사도가 계시지만 특별히 바오로 사도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회개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은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하루 종일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느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당신의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열정적으로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일독서 중에 마음에 꼭 들어왔던 것은 하느님은 압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아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요소나 또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위로와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빈말로 자꾸 빈말을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치면서 그 주님의 기도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곰씹어 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의 차이는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난관이 닥쳤을 때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잘 나가고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신앙이 얕은 사람이나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앞에 서면 신앙이 깊은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또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는 그런 대로 자기의 신앙과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조그만 난관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금방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또 일관성 있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도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늘 하느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초연하게 또 더욱더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성가 390번